제가 98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강도사 1년 하고, 목사하고, 선교사하다가 다시 목사하기까지 지금 이제 몇 년입니까? 그러면 한 27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한 거잖아요. 27년 동안 전도서 설교를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27년 동안 전도서 설교를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전도서를 읽기는 읽지만 막상 설교하려고 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전도서 12장 외에는 잘 인용하지 않는, 잘 설교 본문으로 삼지 않는 그런 설교 본문인데, 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동안 안 해봤던 거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인정하고 한번 저도 연구하면서 좀 더 깊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전도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자기에 대한 표현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저도 라오스에서 사역을 할 때에 선교 사역하면서 제가 스스로 만든 이런 비슷한 저를 부르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물떠온 하인 좋은 길 선교사 이랬습니다. 네, 요한복음 2장을 읽다가 내가 바로 물떠온 하인이구나. 그게 이제 어느 날 깨달아져서 한 10년 정도 항상 물떠온 하인이라는 말을 제가 덧붙여서 썼거든요. 지금도 저는 제가 물떠온 하인의 비밀을 간직한 하인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로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라오스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 혼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찍 나가가지고 열심히 코로나 때 라오스에서는 학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문 닫으시오. 그냥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 문 닫는 것도 아침에 통보가 와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문을 닫으면 언제 다시 열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계속 학원을 유지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일단 내보내야 되는지, 돈이 계속 나가니까요. 학생들은 계속 받아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하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요. 또 우리 선생님들 놀리면 이제 놀리는 일 시키자 해가지고 학원에 모여가지고 이제 막 용접도 하고 뭐 막 뚝딱뚝딱 막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에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막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생기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아마 인생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생기지 않는구나.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의미가 생기지 않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해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성경에서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 부, 명예, 권력, 그 한 몸에 다 누렸던 그 사람이 하는 첫 번째 기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늘 읽을 때마다 충격적이지만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입에서 나오는 수증기 같은 수증기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에서 하면 수증기가 나와서 그 다음에 바로 사라지잖아요.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또 사라지는 것, 그것을 헛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은 없을 정도로 헛된 것에 예외가 없는 거죠.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가 그렇게 헛됐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모든 수고가 유익한 게 없어요. 여기 해 아래라는 표현이 중요하겠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 그 모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질문이죠. 또 끝없는 반복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세대는 가고 세대는 오고 땅은 영원히 있고 해는 떴다가 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차지 않습니다. 모든 게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죠. 강물만 해도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차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다에서 다시 증발해서 그게 또 비로 땅에 내리면 다시 또 강물로 가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맴돌고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잡았다고 해서 영원히 내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놓쳤다고 해서 영원히 놓친 것도 아닌 것이 그것입니다. 또 9절과 10절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현실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경험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어떤 것을 제가 찾아보냐면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일제 치하 시절에 그 일제 치하가 되기 전에 이제 해외에 가서 우리나라 한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글 설명한 녹음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100년 전 사람은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말이 정말 또렷하고요. 제가 지금 들어도 그냥 이해가 돼요. 똑같은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보다 더 100년 전의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1000년 전, 2000년의 분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도서를 기록하신 분은 2000년도 더 전에 살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에 했던 그 헛됨이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헛됨이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흔히 인류의 시작, 진화론에 따르면 무슨 원숭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된 걸로 우리가 요즘에는 뭐 그걸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 사람들은 인류의 초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신석기, 구석기 이럴 때 살았다고 얘기되어진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잖아요. 눈 뜨면 나가서 짐승 잡고 잡으면 끌고 들어와서 그거 먹고 눈 뜨면 나가서 사냥하고 먹고 그냥 이렇게만 살았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생각이라는 걸 하고 벽에 그림을 그리고 무서우면 무섭다는 표현을 하고 뭔가 표현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요즘에 보면서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해 아래 정말 새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우리의 삶이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네, 기억되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건 꼭 해야 돼. 이건 꼭 지켜줘야 돼. 이건 반드시 막 하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막 부렸는데 나중에 가보면요, 하나도 기억되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고 해서 기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잊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말 다 헛된 것인가? 제가 오늘 제목도 말씀 안 드리고 시작했네요. 이제 알았습니다. 제목은 헛되지 않은 인생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솔로몬은 이런 현실을 보고 이런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헛되고 헛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영원한 가치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냥 헛되다 라는 이야기만 쭉 늘어놓고 11절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을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핵심 구절은 1장 2절과 12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전도서 뒷부분 이제 1장 12절부터의 모든 말씀을 12장 전까지 미리 다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든 것은 항상 1장 2절의 질문을 던지고 대답은 12장 13절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전도서 내내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결론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항상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로 가야 됩니다. 인생이 의미 없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고 진리를 추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드셨는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